성도가 성도 사이에 서로 고발하고 다툼을 뛰어넘어서 고발하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참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의 문제가 있었죠. 분쟁. 그 분쟁 가운데 분파의 문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서 너는 어디에 속했는가? 나는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 개바파에 속했다. 사실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좋아해서 정말 내가 아볼로에게 충성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속해서 아니죠. 사람 따라가는 형식을 취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 말고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그 우상이 너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본질적인 내면의 모습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파의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다루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음행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에 관한 문제, 특별히 그 내용을 근친상간에 관한 문제, 근친상간을 할 정도면 나머지 문제는 더 많이 바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오늘 말씀 안에는 성도들 간에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면 교회는 튼튼하죠.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원래 들어갈 위치,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 에스겔 37장에 눈을 딱 뜨고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에스겔아, 네가 보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답이 안 나와요. 조직적이고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돌아가야지 해볼 만하다.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에스겔이 가만히 봐도 답이 안 나와요. 뼈들이 완전히 흩어져 있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안 될 것.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도 판단이 다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묻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 그 지혜는 뭐냐면 우리 다 판단하지만도 주님 앞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답 안 나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답변하는데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기도 알거든요. 그런데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주님께서요. 그러면 주님이 넘어가 버릴 겁니다. 그 사람한테 넘어가서 계속 그 사람을 통해서 하게끔 하시는 얘야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대언해라. 그 사람에게 말을 넣어주고 그 사람을 대언하게 해서 이 흩어진 뼈 위에 말씀을 대언하고 원래 뼈들은 원래 있는 위치로 돌아가라. 뼈와 뼈들이 소리를 맞춰서 삐그덕 거리니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만이 원래 오른뼈는 오른뼈로 왼뼈는 왼뼈대로 다리뼈는 다리뼈대로 우리 눈에는 절대로 구분할 수 없는데 말씀에 의해서 뼈들이 움직이고 그 위에 살이 돋고 힘줄이 돋고 나중에는 성령이 들어가서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면 같이 해봅시다. 교회는 자정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 있나요?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저도 문제 있고 문제 없는 가정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남의 가정 탓할 일 하나도 없고요. 우리 가정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이 교만한 가정이고 숨기는 가정이죠. 안 그렇습니까? 단단해 보이고 좋아 보이도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고 다 어려운 사람들이고 교회 십자가 걸어놨지만도 문제 없는 교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난 주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온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문제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놨습니다. 바깥에는 더 문제가 더 많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품으로 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해서 말씀으로 감화 감동시키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아버지 성부께서 뭐라 하냐면 너 죄인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취급해요. 분명하게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못된 생각을 하고 때로는 못된 생각 가운데 의롭다라고 얘기를 받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끝까지 불러주면서 그러한 반복적인 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생기와 세임을 풀어넣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사랑이 만들어집니다. 은사가 만들어지는데 뭐 고린도전서 말씀 안에도 여러 가지 은사장이 있잖아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그런데 참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고 너무나도 강하게 나타나야 될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면 사람이 이전하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대면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이 부족하니까 은혜가 결여가 되니까 교회 내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지만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바깥으로 자정 역할이 무너지게 되니까 다른 데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사도 바울이 듣고 이 문제를 다루는데 이것 아니다. 이건 교회의 기능이 지금 멈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법정까지 소송하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우리 오늘 6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바울은 성도 간에 다툼이 발생할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천국 가기 전에는 무조건 일어납니다. 이 지상교회, 가시적인 교회, 지상교회에서는 항상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대면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럼 다 어디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대면하는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그런 목표이기도 하고 성장의 이유이기도 한데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다툼이 발생할 때 취하지 말아야 할 방법, 이런 것은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 간에 일어난 분쟁을 우선 불의한 자에게 맡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의한 자는 누굴까요? 불의한 자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니까 우선 죄라고 내가 죄인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와서 기준이 내 마음 가운데 인스톨 되니까 기준이 내 마음에 들어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 마음에 딱 제자리를 찾으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빛을 비추니까 나의 부끄러움과 내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니까 죄인임을 드러나게 됩니다. 죄인임을 드러나게 되니까 고백을 하게 되죠.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니까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죠. 구원의 과정은 계속 반복하고 설명하잖아요. 말씀 듣고 중생하게 되고 중생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회개하게 되고 회심이 역사하게 되는 회심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시고 그렇게 칭해 준 이유 가운데 우리가 옷을 입게 되는데 양자의 옷을 입게 되고 양자를 되니까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불의한 자는 불신자인데요.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말씀 1 받았는데 불신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더 착한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기준의 착함과 세상의 기준은 다르죠. 그리스도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 의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주장해서 성화시켜서 이전보다 더 멋진 단계로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 가치를 끝까지 붙잡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이 성도의 과정인데요. 성도 간에 다툼이 생길 때 송사할 만한 사건이 있을 때라도 성도 앞에서 판결을 해야 한다. 교회 안에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진짜 유망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없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교회 안에서 이걸 넘쳐나가서 다른 데 가야 될 만큼 교회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정 역할이 바닥에 권위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목사님이 있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장로 있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뽑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듣고 내 권위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권위에 순복할 수 없다. 말씀의 권위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고 성도 안에 끈끈한 유대의 관계에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이라 취급받는 사람들이 세상 법적 불의한 자들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습고 우스꽝스러운 일이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장로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예장합동은 장로교죠. 교회 안에 장로가 있는데 장로는 누구인가?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충만 목사가 장로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목사 장로. 예, 법적인 용어로 목사 장로죠. 목사 장로.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뽑게 될 우리 지금 이렇게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안에서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고 목회자의 가르침에 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저는 장로를 뽑을 겁니다. 신실하게 다 여기서 뽑힐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뽑고 싶지만은 또 결국 뽑는 것은 여러분이 뽑게 되는 거거든요. 뽑게 되기 때문에 25명당 한 사람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50명 있으면 두 사람, 물론 법적인, 그러면 5,000명이 있으면 n분의 1 내가 다 그래 뽑을 수는 없습니다. 다 그래 뽑을 수는 없는데 우선 기본적인 시작은 25명당 한 명을 뽑을 수 있게 되는데 굉장히 신실해야 되죠.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한 가정. 우선 장로가 되려고 하면 안수 집사가 먼저 돼야 되겠죠. 기름 부음을 받는 안수를 받는 대상은 교회 안에는 장로와 집사인데요. 우선 장로는 목사 장로가 있는데 목사 장로는 강도 장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어떤 불의한 일들이 있을 때 교회가 법적인 기능을 감당하게 되는데 7위 장로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7위 장로. 성도가 성도를 뽑는, 성도 중에서 대표를 뽑는 장로를 7위 장로로 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와 장로, 7위 장로들이 모여있는 그런 협의체를 두고 같이 봅시다. 당회라고 하죠. 당회. 그래서 우리가 당회 지도를 받게 되고 당회 원들은 생명 걸고 교회 지켜야 되는, 교회 진짜 내 몸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당회원이 될 자격이 있죠. 그래서 성도가 당회원을 뽑을 때는 우선 안수 집사 가운데에서 당회원을 뽑게 되죠. 안수 집사는 여러 가지 구비 조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가정을 잘 다스리고 신실하고 또 협력을 잘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편적인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고, 교육이 덕이 되어야 되겠죠. 물질의 문제, 제자 교육도 뭐 일반적으로 잘 하고 11조도 정상적으로 하고 물질의 문제도 잘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권면하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뭐 당연히 술, 담배 이런 거 하면 좀 곤란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뽑는 장로가 술, 담배하고 나쁜 짓 하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일하면 안 됩니다라고 고민하는데 여러분 그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점점점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윤리적 의식과 그런 의를 가지고 행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내에는 이 장로가 있는데 이 교회의 그런 가르침과 그 권면들에 관해서 성도 간의 분쟁이 생길 때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권위. 그 권위 가운데 순복해서 말씀 듣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겠습니다. 그 권면에 따르겠습니다. 지도에 따르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 어떤 집사 직분을 받았지만은도 그 내용 가지고 뭐 계속해서 술집을 출입해서 뭐 그렇게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이러면 당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문제가 교회 지금 덕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의 권면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면 가운데 좀 어려운 권면 중에 하나가 같이 해봅시다. 수찬정지. 우리 성찬하는데 성도들이 다 성찬 세례받은 사람들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엉뚱한 짓을 계속해서 권면을 안 들으니까 수찬에서 빼버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요즘 이것을 실행하는 교회의 표직 가운데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있는데 이런 권징을 하는 교회는 너무나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정도 받으면 그냥 다른 교회 옮기는 거죠. 맞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권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만큼의 교회의 권위가 무너져 있는 너무너무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 있는 과연 이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소리 가운데 할렐루야 이란다고 듣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바닥부터 쌓아져 내려오는 쌓아 올라가는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들을 성도들이 알고 그 목사, 그 장로의 권면이 정말로 나를 위한 살아있는 생명의 권면이라는 것을 여겨질 때 그 권면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고린도 교회가 그게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 간의 분쟁을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러분, 왜 성도 간의 분쟁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인가? 세상 복종에 나아가지 않아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 첫 번째로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면 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딱 들어가면 빛을 비추죠.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행동하고 가는 길 자체가 세상의 기준이 되고 대안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경적 가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행동 가치 자체가 세상의 심판이 되고 세상의 심판 가치가 된다. 왜냐하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그분인데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 소속되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성도가 행하는 생각과 말이 이미 세상에서 심판하는데 바보처럼 의로운 사람들끼리 자그마한 문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는 자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성도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기울어져서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숙이고 들어가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꼴이 맞느냐라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맞죠? 예수님께서 재림 시에 성도가 주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 앉을 때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지구 다 깨어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바다고 땅이고 공기고 완전히 깨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탄소 함량 많이 높고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 지구가 아닌 새로운 처음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주님께서 오실 때 그런 상황으로 회복된 상태 가운데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0절 여러 구절입니다. 한 군데 더 읽어드리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막 왜 포기합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는 그런 이유. 근데 예수님은 같이 봅시다. 끝까지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있죠.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가 있는데 그때 그 당시 7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을 이렇게 포함하게 되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각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같이 봅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유혹 가운데 미혹 가운데 말씀에 집중을 진짜 하지 못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사단의 생각 가운데 빠져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사단에게 손 내밀고 피난처와 피신처와 위로처가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이대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왜 죄 빠지면 그 위로 받으려고. 그 위로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피를 빼버린 상태에서 그냥 투명한 유리 안에 갖다 놓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그냥 평등이다, 평하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다 기우고 그게 맞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분별해야 되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권력 앞에서.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듣다 보면 야 이거 진짜 군인이 안 되고서는 못 따라가겠구나. 그리스도의 군사가 안 되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가 있는 이유 바로 그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그 찬송을 부를 때 내가 정말 군사인가? 그리스도의 군병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병사가 내 일 때문에 왔다 갔다 그 가능한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시험 들 사람도 있겠죠. 그만큼 하나님께 부름받은 군사는 자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명령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군사적인 위치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권면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최후에 받게 될 고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데요. 왕으로서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실 것에 우리가 비한다면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믿고 그런 위치 가운데 올라갈 것을 비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좀 불편한 상황들을 능히 참아내지 못하겠는가? 그게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있을 그 영광과 북의 영화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왕권과 이걸 포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소속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기가 막히죠. 속이 아프고 근데 기가 막히는데 근데 세상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 날에 있을 성도의 지위와 능력과 고난에 비한다면 사람들의 모든 소송은 사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가 장차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오히려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심판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하고 세상 법정에서 심판받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단언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 안에서 들을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느냐. 이 교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6절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하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라고 7절 8절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법적 분쟁은 결국 세상의 관점에서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관점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실패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교회는 실패합니다. 우리도 실패하고요.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고 가정도 실패할 때가 있고 교회도 이 세상의 교회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경험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커가면서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의 씨앗을 받는 우리 밭이 잘못될 때 열매를 못 맺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들어갈 수 있는 죄가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비밀을 우리가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항상 대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거든요. 다소 당혹스러운 제안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어떤 권면을 하는가? 어떤 시대적인 대안을 제시하는가? 좀 골치 아픈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뻔하게 다 아는데 바보 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우리가 너무 똑똑하면 안 져요. 머리가 너무 세고 입심이 세면 좀 굴복하고 겸손하고 바보처럼 돼야 되는데, 온유해져야 되는데, 말씀을 많이 쌓아갈수록 머리만 쌓아놓으면 막 말이 시끄러우고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말씀이 이제 좀 내려와야 돼요. 몸에 막 붙어가지고 영적인 지방자치제로 다 돌려가지고 구석구석 이 말씀이 다 포함이 돼서 머리로는 이전 같으면 막 어림도 없는데 점점 성화되고 성숙되어서 그냥 자기가 손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차라리 손해 봐버리라. 바보가 되고 그냥 죽어라. 저는 저 목회자로서 분별력을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성도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분별하는가요?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동일하게 자기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데 끝까지 대변하지 아니하는 상태 보면 아, 저 사람의 말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눈치로만 감아하고 세고로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구나. 솔로몬이 재판을 할 때 죽이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 똑같이 나누라고 공정하게 공정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공정하지 않은 것이죠. 말을 믿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 말의 기온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죽음이 사망인지 생명인지 여러분 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하지만 내가 차라리 포기하겠습니다. 살리십시오.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합니다. 저 사람이 그래도 생명의 입장 가운데 있겠구나. 그렇다고 판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데 어떻게 중보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나아가는 마음들을 가집니다. 성도가 세상의 법정에서 세상의 판사 앞에서 서로 송사하는 것은 교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차라리 속고 불의를 당해도 예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세상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들었게 되면 답답하잖아요. 손에 안 잡히잖아요. 예수 이름이 먹칠한다. 그게 중요하나? 돈 받는 게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마지막 단계에 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내어놓았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 굉장히 높여주시고 높은 자리 가운데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답니다. 우리 어제 배웠던 것처럼 엄난하고 간음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데, 그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그래서 속이지 마십시오. 속이면 우선 아이고 내 머리 잘 써서 속였는데, 한번 이렇게 속이는 어떤 기운들과 생각들을 발휘하면 여기 법으로 돼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지배해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돼요. 세상에서는 떵떵거릴지 모르겠지만 내어준 것 아닙니까? 진실함을 내어주고 불의가 들어와서 살아가. 이 불의한 자들, 이런 불의한 자들 형태들이 미혹,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도적, 탐욕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 계속 밀어내는 역할을 해야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마지막 1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문제가 생겨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자정 역할 하도록 하나님은 교회에 자정 시스템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같이 해봅시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집중해 보세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고 여러 가지 수주권, 힘,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통용되도록 아버지께서 하시지 않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 최고 힘듭니다, 여러분. 거룩 유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속 들도록 윤리 단계보다 더 높은 게 거룩이거든요. 윤리를 밟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법정에도 안 걸리고 하나님 법정에도 안 걸리는 단계로 우리 몸과 마음을 만드는 거, 이거 쉽습니까, 여러분? 위로를 갖다가 딴 데서 받으려고 하면 죄 짓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 상태로 우리가 몸을 거룩하게 만들 때 진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을, 생명을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일 감당하게 될 때 중생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사소한 분쟁거리도 교회의 자정 역할로 우리가 감당하고 뛰쳐나가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계속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이 도시를 우리가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활동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간밤에도 안녕하게 해주시고 피곤한 육신이지만 우리가 이끌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피곤한 것도 은혜고 또 기분이 좋은 것도 은혜고 콧노래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를 소멸하지 아니하고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전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사업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형통한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